오늘은 은혜의 바탕을 두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본문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고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2절에서 4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어요. 이제 풍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제 하나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며느리들이에요. 이 며느리들은 모압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천대받는, 짐승 취급을 당하는 어떤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그들의 백성에게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백성,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요. 그래서 오르바는 나오미의 곁을 떠났고 룻은 남았습니다. 근데 이때 룻이 남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어떤 목가적인 풍경을 그리면서 제가 시어머님을 섬길게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가족, 자신의 시집을 보고 시댁을 보고 뭔가 이 여호와의 백성은 다르구나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 뒤로도 계속 그런 장면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미의 곁을 이제 남아서 룻이 지키기로 하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바라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수군댐이 막 위로하거나 좋은 수군거림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나오미가 그것을 그냥 수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의 가정에 비어 있지만 그 비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여기서 엘리멜렉의 친족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1장에서는 나오미의 가정에 남자가 없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오미의 가정에 남자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친족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런데 이 친족이 갑자기 등장하는 게 중요하냐? 이스라엘 민족에겐 뭐가 있어요? 계대 혼인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이 계대 혼인법이 뭐냐? 자, 저희 집으로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제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윤이가 없는 상태로 죽었어요. 그러면 저는 씨가 없죠. 자녀가 없잖아요. 제 가정은 제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기가 이제 제 아내와 합방을 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첫째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면 이 첫째 아이는 제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 씨를 이어서 쭉 김상기의 자손인들이 대대손손 또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둘째부터는 이제 김인기와 문송이 사이에서 나온 두 번째 자식부터는 김인기와 문송이의 자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김상기와 문송이 사이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대 혼인법이에요. 네, 첫째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씨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자, 그런데 만약 그 첫째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둘째까지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뒤로 물리는 거예요. 만약에 인기가 또 문송이랑 결혼을 했는데 인기도 죽었어요.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도윤이가 있어도 김상기와 김인기와 문송이 사이에 자녀가 없으면 김상기는 자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 사촌에게로, 또 안 되면 어디에게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거기서 씨가 말랐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친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친족이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나오미는 이제 그냥 그 가정 가운데에서 없는 여자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룻이 엘리멜렉의 아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복잡하긴 하죠. 자, 그런데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 그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조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학렬이 좀 꼬인 거예요, 지금. 어쨌든 기업을 물을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자, 나오미의 가정에 소망의 빛이 조금씩 비치는 거예요. 친족이 없었을 때는 씨가 말라서 그 가정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가정이 되어서 절망뿐이었는데 이제는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나타났다. 이 가정에 빛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물론 저도 이제 이거를 같이 잘 하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잘 찾는데. 거짓말. 기도할 때만 찾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최선의 결과를 주진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계속해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방 여자라고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과부인 룻이 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저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이제부터 행할 일이 얼마나 역사적인 일인지, 아니요, 조금 더 작게 이야기를 볼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동들을 하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잘 살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다운 이 여인의 모습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 모압 여인 룻이 뭐를 이야기해요?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압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여자가 은혜에 대해서 안다고요? 여러분, 룻은 인생의 바탕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습니까? 은혜에 두고 있어요. 룻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은혜에 자기 삶의 바탕을 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변변치 못한 사람인가. 우리는 다윗 하면 막 하나님을 막 엄청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이스라엘의 왕이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것과 별개로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는 굉장히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 그 이새라는 사람의 집,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라. 그 아들 중에 내가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할 사람이 있다. 갔는데 이새가 이제 사무엘에게 자기 아들들을 다 보여줘요. 근데 7명을 보여줍니다. 근데 7명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얘네는 다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대요. 잠깐만요. 혹시 여기 없는 자녀가 하나 있나요? 라고 이새에게 사무엘이 질문하니까 이새가 뭐라 그러냐면, 자, 잘 보세요. 제 행동을 잘 보세요.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요. 별로 그렇게 사람 구실도 못하는 앤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집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지 전쟁터에 가가지고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왕이 무엇을 해준다고요? 막 이런 거를 군인들한테 묻고 다니니까 형들도 이게 창피한 거예요. 저 똥오줌도 못 가리는 게 때와 장소도 못 가리고, 야,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그리고 욕심은 얼마나 많고, 진짜 정치는 얼마나 못하고, 그런 게 왕이 된 거 자체가 넌센스라니까요. 그런데요, 다윗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아세요? 다윗은 그 인생의 바탕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자신이 양을 칠 때 그 양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바탕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뭐라고 이제 사울이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받았겠어요? 은혜에 자기 삶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은혜의 바탕을 두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색을 주겠나이다 하니 라고 하고, 제가 사실은 여기 PPT를 잘못 삽입을 했는데 내 따라 가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지금 나오미와 룻은 애매한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애매한 관계냐면 시부모님이에요.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예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남남이죠. 아니에요? 남남이잖아요. 되게 애매한 관계예요. 그런데도 룻은 나오미를 책임지려고 해요. 누가? 모압 여자가. 이것이 바로 룻이 가진 신앙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대하는 태도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냐면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교회 생활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뭐라고 해요? 저 집사님 정말 믿음 좋아 라고 하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와요.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내 부모와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예의 없게 대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깝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대하는 것처럼 격식을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못한 사이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31절이 어떤 구절이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라, 너희 형제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이삭을 줍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삭을 줍는다라는 게 사실은 비참하죠. 자, 이삭을 줍는다라는 건 그 당시에 어떤 거냐면 일용직 근로자만도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앵벌이 같은 거예요. 앵벌이. 이게 비참하게 보일 수 있죠. 너무 비참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못 사는 저기가 아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과부라고 이삭이나 죽고 있어야 되고, 아유 내 처지가 왜 그러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룻은 자신의 현실을 덤덤히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바탕을 둔 사람의 태도예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내 삶이 왜 이렇게 기구하냐.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 진짜 내가 내 청춘 다 바쳐서 자식 새끼들 키워놨더니 자식 새끼들이 엄마는 모른 척하고, 아유, 내가 못 죽어서 늙어서도 못 죽어서 산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도 이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그게 뭐예요? 삶의 바탕에 은혜를 두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의 바탕에 은혜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이야기인 거 알아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쉬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자, 마침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우여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요? 우연히. 아유, 운이 좋았지 뭐. 그렇죠? 성경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이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신앙인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연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연이란 없어요. 여러분, 운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것에 대해서 바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본문을 좀 살펴보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여기서 마침, 자, 또 우연이죠. 아주 절묘하게 룻과 보아스가 스치게 되는 거예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그날따라 마침 보아스가 왔네요. 너무 절묘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렇게 절묘합니다. 너무 나이스하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너무 더디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기도 좀 빨리 응답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전혀 빠르지도 또 전혀 더디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때들이 많이 등장하죠. 성경은 이 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이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거식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가 나이가 75입니다. 사라랑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 난다고 할 때 사라도 65이었어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애를 준대요. 믿고 나왔죠. 자녀를 준다니까. 그런데 15년이 지나도 애를 안 줘. 20년이 지났는데 애를 안 줘. 아내가 이제 경수가 끊겼어요. 이제 폐경이 왔어. 애를 못 낳아. 그런데 100살 때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너무 더딜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절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언제 회복하시나요? 70년을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고 나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누가 와요? 로마가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또 누가 와서 괴롭히고, 나라가 엉망이에요. 주님,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시나요? 언제 보내주긴? 내가 아담 때부터 약속한 구세주를, 메시아를 이제 보내준다. 주님의 때,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절묘합니다.
기도 응답이 급할수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쉽나요? 어려워요. 우리 같이 조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절묘한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때를 못 기다리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될수록 그때 그 오심이 더욱더 분명해질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가 이때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삶의 바탕으로 두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좀 볼게요.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이게 물론 좋은 의미로 한 거지만 제가 이 본문을 여기를 그냥 건너뛰는 이유는 그냥 인사 같은 거예요. 5번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드디어 룻을 보게 됩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굉장히 길게 썼는데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홍수 사진인데, 자,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의 동네에 홍수가 든 거예요. 홍수가 나면 어디로 가야죠? 그래서 높은 데로 가야죠. 옥상으로 갔어요. 자, 옥상으로 갔는데 구조대가 왔어요. 할머니 빨리 오셔야 돼요. 아, 난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니까 난 기다릴 거예요. 헬기가 왔어요. 할머니 지금 이거 타셔야 돼요. 아, 나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니까 괜찮아요. 보트가 왔어요. 할머니 이거 빨리 타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니까 괜찮아요. 이러다가 이 할머니가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하나님, 그 홍수 때 내가 그렇게 구해달라 그랬는데 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화예요, 예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내가 너한테 구조대도 보내주고 헬기도 보내주고 보트도 보내주고 다 보내줬는데 네가 거절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딱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은혜의 바탕을 두는 삶은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기도했으니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뿅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단 이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게으름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창구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분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결과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룻은 인생의 바탕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어요? 은혜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 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나오미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인생의 바탕을 두므로 그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